이 시간 이후로 주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을 그때에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자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행복해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말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5월 3주 동안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데, 하나는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가 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책망하고 바로 잡기를 원하시고, 의가 뭐냐? 라는 걸 지적하시고 바로 잡기를 원하세요. 또 심판이 뭐냐? 이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잡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책망은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한 것.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살아나고 심판에 대한 관점이 살아나고,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5절 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4장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 목전에 사라질 것이다. 너희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안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말 안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진짜 믿는다면, 지식이 아니라 믿는다면, 그 지식이 들어와서,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서 온지 알려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유일하게 말씀하신 분이고 보여주신 분이고,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만나면 만나는 그 순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만난 순간부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태초부터 내가 주님을 모를 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가는데, 아마 여러분과 저는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근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기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나를 보낸 이가 있다. 나 혼자 온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나를 여인의 몸에 집어넣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계시다. 그분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묻지 않는구나.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떠나면 어떡하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내 생명 취하시면 어떡하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니까. 못 믿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떡하나? 내가 오늘 떠나면 우리 가정은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나의
가고 떠날 때를 정하시는데 이 생명 취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요. 근심이 가득해서 어디로 가실까 혹시나 물었다가 주님 떠나면 어떡하나. 주님 말씀하세요. 이어서 7절 8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을 겁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는 순간에 우리가 가족이 나이가 들고 납득할 만한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되었지라고 여길 때는요 Y를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한동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2000년 제가 8월 달에 파송받고 필리핀의 사역자로 선교사로 갔는데요, 저를 파송해 준 형제 가운데 한 명이 한 3주 만에 뇌사에 빠졌어요. 토요일 날 찬양 연습하고 주일을 준비한 다음에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실려갔고 그리고 뇌사에 빠져서 2주 있다가 부모님이 장기 기증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사랑하는 형제였거든요. 정말 외모로 보나 그 마음으로 보나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쓸 친구인데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상호야, 아벨을 기억하느냐? 아벨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네가 볼 땐 억울했겠지. 내가 볼 땐 억울하지 않다. 한 번의 예배로 족하니라. 제대로 예배한다면 한 번의 예배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사람들 눈에는 헛되이 보이겠으나 내 눈엔 헛되지 않다. 그것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일지라도 나의 눈에는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벨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형제의 죽음을 제가 아직도 이해한 건 아니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면서 왜 하면서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세상 가지 않고 술과 다른 걸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골방에 엎드려서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낼 때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나면 가족을 잃은 것이 기쁜 것은 아니었으나 그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돌보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모든 시대에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우리의 느낌이 옳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떠난다는 이 말을 듣는 제 아들이 근심하고 있으나 너희가 하는 근심 옳지 않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모든 건요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어떤 건 육신에 유익한 걸 줘요. 돈을 주시기도 하고 사업을 잘 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건 육신적으로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영적인 유익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건 고난일지라도 다 유익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버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떠나는 게 너희는 근심하나 기억해라.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온다. 성령님을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보낼. 나는 너희 옆에 육신으로 왔다 하지만 성령은 너희 속으로 너희 마음의 주인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힘,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마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린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령을 따라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내가 가면 나의 영을 너한테 부어서 너희 속에 두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인도할 거야. 한 가지, 성령이 인도를 따라가. 그러나 끊임없이 네 육신을 벗는 날까지 네 육신의 소욕이 너를 미혹할 것이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막 끊임없이 너를 미혹할 것이다. 그것 따라가지 말고, 그 사망길이니까 성령을 따라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죠? 나는 사람. 놈이라고 하면 안 되시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람 위에. 맞아요. 제가 이게 녹음이 돼서 제가 얘기 안 할 뿐이지, 나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성경의 이야기를 빗대어 했는데 붙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세월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는 순간이 다 무너진 순간이에요. 거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속고 속이고 넘어지고, 우리 계속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인정하면 그런 트랩에 걸리지 않죠.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나요?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내가 속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 나를 사기치는 이유는요, 잊지 마세요. 사기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나한테 묻습니다. 당신 돈 있습니까? 혹시 100불 있습니까? 100불만 빌려주면 내가 200불 줄게요. 200불, 100불 빌려주고 200불을 얻으려는 그 욕심이,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100불 빌려달라고 할 때, 200불 준다고 할 때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물어봐야죠, 주님한테. 왜? 이 100불이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지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 물어봐야죠. 주님, 저한테 100불 빌려주면 200불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그 100불 주고도 상대방이 안 갚으면, 네 마음 안 뺏길 것 같으면 100불 빌려줘라. 또는 100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100불 받아라. 그러나 네 마음 가운데 그거 빌려주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아예 주지 마라. 없다고 해라. 있으나 못한다고 해라. 여러분, 노하는 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노는 논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것이에요. 마음의 주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마음의 주인 되어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돛닦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만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따라만 와라, 이 말이죠. 보혜사가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마음의 주님이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사신 분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진리다. 그 말씀 붙잡아라. 주님의 말씀이,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말씀대로, 말씀 벗어나지 마라. 말씀이신 그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주님 두 번이나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때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러게 지금, 오늘,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는 반응합니다. 듣는 자는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 못 들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듣는 자는.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 물론 부활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첫 부활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 보고 있으나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이 내 말을 들으면 깨어나리라. 내 말을 들으면. 말씀을 연구하고 붙드는 사람도 주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게 무슨 말씀인가, 성경이 하는 말이 맞는가. 저의 역할은 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을 드러내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 가지고 제 말을 해석하면 안 되시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 되물으셔야 돼요. 저한테. 제 말을 들어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면 들어야 삽니다. 안 들으면 죽습니다. 죽은 대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살아났을지 몰라도 어떤 부분은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 말은요, 주님이 말씀하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잘못된 정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잘못된 정보들.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언제 남자가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실 가운데 빛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보이니까 이 마음 하나 끄집어내는다고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사실 평생 다 토해내도 우리가요, 몰라서 못 토해내지 계속 기억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얼마나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그러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여기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맞는가 주인의 그분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만 되니까. 들어야만. 전도서에서도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아니 매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때거든요. 들어야만 믿어야만 변화가 생기니까. 오늘 본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첫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책망을 들을 자인지 아니면 그 책망이 내가 살고 있는 걸 격려하고 있는지 잘 듣고, 목적은 여기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목적은.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가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선언했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나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전에도 후에도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선언한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다가 독사가 물어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스로 뱀 만들어서. 노스는요, 독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노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노스로 뱀 장대 높이 달아라. 하나님이 하신 디렉션이에요. 그리고 얘기해라. 쳐다보면 산다. 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실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라고 말씀했으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으면 용서받았다. 이 말은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나를 믿지 않은, 내가 해놓은 그 길을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우리가 믿는 행위를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놓은 그 길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냐,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으라, 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반응.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예요. 믿어라, 내 믿겠습니다. 아빠가 자녀에게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계속 들려줍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아빠? 그래, 내가 네 아빠야. 이거 아시겠어요? 나를 믿어라, 내 믿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이 그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를 내가 용서받았구나라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안 만난 게 언제입니까? 그 후에 죄 안 졌나요? 왜 죄를 짓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되심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뭘 안 믿는지,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자,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을 들으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난 죄 지은 거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한 번도 거짓말하는 게 본 적이 없고요, 얼굴 붉히는 적 본 적 없고 굉장히 젠틀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 그렇게,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뿐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갓난아이들, 이제 신생아들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면 해당이 안 돼. 이 아이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에 모든 사람이 빠져야 돼요. 모든 사람 빼기 갓난아이는 이게 나와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행위야. 행위. 거짓말하고 남 때리고 훔치고 속이고 죽이고 간음하고, 우리는 행위로 드러나야, 세상은요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간통죄도 이제 죄가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들키지 않아서 내가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특히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믿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요. 숨길 수 없어요. 합리화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담처럼 합리화합니다. 변명합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위인데, 예수님은요 행위를 말하지 않고 모든 행위의 근원은 너희의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 속에 나옵니다. 너희 마음이 음란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그런 상태가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 누가 할까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이 간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에게 욕하거나 때리거나 죽일까요? 시기와 분노가 있는 사람, 여기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드러나지 않았으나 화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은요, 여기 시기가 있지만 누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죄할까요? 여기 시기하는 사람.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죄가 마음의 문제인데 왜 마음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이게 악이에요. 나를 주인 되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네 맘대로 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맞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사는 게 진짜 맞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하시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돼요. 오늘부터 십자가에서 이런 사건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보아서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한마디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살 텐데 안 믿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내가 떼어먹는 것이고, 돈도 내가 떼어먹는 것이고, 주인이 그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다른 이해가 중요한데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 하면 종종 이렇게 이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많이 있죠.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거는 형태입니다. 형태. 다른 말로 하면 꽃이에요. 꽃.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건 꽃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면 꽃이 나잖아요. 꽃은 열매가 아니에요.
콩이 콩을 만들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죽었던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서 불러낸 사람들, 그들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건 교회 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귀한 것이 교회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머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몸이에요, 몸.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고 나는 몸이니까 주님 뜻대로 가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마음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관계.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분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래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누구에게? 기도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기도하러 오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내가 부족하면, 어려우면, 힘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죠.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을 때 기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정말 이상한 거죠. 전도는 교인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아버지를 만나는데, 예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 예수님 믿지 않거나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트 앞에 가서 이게 쪽지 돌리고 이런 것만 전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그것을 하게 되는 동기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 영혼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문 닫히면 끝나는데 저 구원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교회 프로그램의 행사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전도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살아낼 때 사람들이 나도 믿고 싶다. 전도는 마케팅이 아니고 교회 성장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는지, 교회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걸 알아야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모든 열매는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야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건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자꾸 꽃만 보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 자꾸 사람이 남으니까 사단이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믿음 생활을, 저 교회, 관계, 천국, 이게 다, 모든 너도요, 다 본질 알면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사건이거든요.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 보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서 기적을 이루셨다. 기적을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신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저 2번에 있어요. 2번. 기적, 기적.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사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아버지예요. 첫 번째 관심은 기적에 있고, 두 번째 관심은 내가 죄를 지으니까, 넘어지니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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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왜 거기서 끝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닌데 부활로 넘어가야죠. 부활로. 부활은 나는 육신으로 갇힌 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진리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주인 되어 끝날 때 너는 순종만 해라.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사실을 그렇게 믿으면서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왜 믿지 않느냐? 네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인데 왜 네가 네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느냐? 마음의 주인만 바뀌면 행위는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슬퍼하면 슬퍼하세요. 주인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하세요. 주인이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그냥 끝내세요. 염려 끝내시고 근심 끝내시고 두려움 끝내시고. 왜? 주님은 근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1, 2, 3번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면 오늘도 우리 시간에서는 과거지만 하나님 시간에는 지금 역사하는 사건인데 4번이 키예요. 4번이 키. 오늘의 신앙이 없으면, 오늘 믿지 않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아무리 우리 얘기해봤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오늘 경험하면 내일 오실 분명하잖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데, 경험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 이 현수막 안 띄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고 우리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만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세요. 기도할 때만 체험하는 거죠. 언제나 도우시는 분인데 기도할 때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늘 네 곁에 있으니까, 너와 함께 하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붙들려 있어라.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이 앞에 이 땅에 오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완성, 맞다는 것을, 부활의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다 맞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다 맞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그러므로 인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너의 인생이 믿음 안에 있다면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내게 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부르라고, 나는 네 곁에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의 목적,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 많은 기적이 있었으나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귀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가짜 무당은 상관이 없죠. 가짜니까 어차피 다 속이는 거니까.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가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이기시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내 안에 왔다 갔다 출장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영원토록 이 안에 계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받기만, 내가 주는 거니까,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십자가를 통한 용서도 주는 것이고 성령도 주는 거니까 받아라. 제발 좀. 받는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도 믿으셔야죠. 인정하셔야죠. 그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하나님 백성이에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느낌으로 내가 맞다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지 않으나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 믿는 거, 그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그분이 똑같은 것이고 그의 이름과 그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신부를 보냅니다. 직접 가지 않고 아들 보내서, 상호야 너 저 이웃집 가가지고 아버지 이름 대고 뭐 호미 좀 빌려와라, 삽 좀 빌려와라. 갑니다. 제가 그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은 누구누구신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호미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를 아니까, 저를 모르지만 아버지를 아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호미를 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곧 그분이세요.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이게 헬라어로 바뀌면서는 헤수스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 조슈아 또는 예슈아, 유대인들은 예슈아라 불러요. 그 뜻이 중에, 뜻이 예수라 부르든 예슈아라 부르든 조슈아라 부르든 뜻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 그 이름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이름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합니까? 내 생각을 의지합니까? 세상 가치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패배합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우리는 구원하신 주님만 믿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위해 주님을 부르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가 새 생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성령께서 죄를 안 짓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지느냐?
주인 되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나가는 순간이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기억해라. 그 잘못이라고 나한테 와서 고백해라. 그러면 십자가 용서는 그대 즉시로 오시고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승리가 너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결코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어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린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 가운데 혹시나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믿는 자리가 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 붙드는 분은 부활의 영광을 붙드셔서 그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게 부활의 복음이구나, 나를 더 이상 마귀에 끌려가지 않도록, 죄에 노예되지 않도록, 육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여러분과 저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 전했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예수를 주라 인정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고 이 땅을 승리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뚫고 나갈 것이라 하는 말씀했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조혜숙